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소리를 내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종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대와 되어 세우셔서 말씀을 대하게 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모두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듯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대할 때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본문에서 성령 충만과 은사 충만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전인적인 구원을 주셨어요. 자, 전인적이란 말이 무엇인가?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육적으로의 구원을 이루셨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영도 혼도 육신도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영만 구원하는 종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과 혼이 잘된 것 같이 모든 범사가 다 잘되고 영육 간의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전인적인 구원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맨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럴 때 비둘기 같은 성령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기름을 물붓듯이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러자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서 선한 일도 많이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기독교는 바로 이런 종교예요. 병 고치는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여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다고 예수님 자신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역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도 그래요. 설교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도 혼자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제 기도가 다른 분들하고 틀릴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령님, 이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이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운영해 주십시오. 왜? 성령님이 주인 되시니까. 나는 종놈일 뿐입니다. 종놈이 왜 교회 살림까지 맡아야 됩니까? 안 그래도 바쁜데. 종은 뭐를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꼴을 양들에게 먹이던 일이 바로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종이면 종답게 내가 할 일만 해야지 왜 교회 살림까지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성령님이 하세요. 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걱정을 안 하는 이유는 주인 되시는 성령님께 맡겨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놔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미국에서 25년 동안 2번이나 개척하고 해도 성령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놈은 종놈답게 종노릇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시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많은 일을 행하셨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500명의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세 가지예요. 종합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예요. 종합적으로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종합적으로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3대 사역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위임받아서 행해야 할 이 일이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 일에서 벗어나서 다른 일들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위임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를 이사야서 35장 3절로 6절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앞으로 700년 후에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메시아를 정말로 메시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무슨 방법? 진짜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던지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물이 흐를 것이라. 자,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뭔가를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요한이 제자들한테서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35장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봐라, 내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리가 열릴 것이고 전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랬는데 지금 그 일을 내가 행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큰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사야서 35장에 예언했던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고 온갖 병을 고치고 안지매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듣는 그 일을 그대로 너희 스승에게 전하라. 내가 지금 이사야서 35장에 예언했던 그 일을 내가 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보아라, 지금 소경이 본다. 안지매가 일어나 걷는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 가서 전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5장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실행하고 있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만이 메시아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권하신 메시아가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기독교는 병 고친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 일을 행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한국에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한 사람들이 한 60명, 70명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닌 것이 확실한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 35장에 그 예언했던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만희라는 사람도 보세요. 그 사람이 뭐 병자 고치고 뭐 귀신을 쫓고 죽은 자 살립니까? 못하고 있어요. 가짜야 가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박대성이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문선명이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갖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 죽으면서 자기 부인한테 나는 이제 갈 테니까 당신이 어머니 하나님이 되시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거든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 일어납니까? 없어요.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메시아가 여러분 한국에 없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특히 자신의 신자들을 위해서 메시아 같으면은 어떤 사람이 메시아냐? 인류를 위해서 죽어줘야 메시아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 누가 대신 죽어줬냐고. 누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70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두 명씩 짝 떼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내가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과 원수는 뭡니까? 바로 마귀, 귀신,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림받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이 땅에 들림받지 못하고 7년 환난을 겪은 사람들은 그때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앙을 마귀, 귀신, 사탄들이 재앙을 부리 7년 동안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재앙을 부리는지 우리는 들림받으니까 모르겠지만은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걸 다 보게 될 거예요. 무시무시한. 어디 가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후로 이보다도 더 큰 재앙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환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그래요? 마귀, 귀신, 사탄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지만은 원수, 마귀, 귀신, 사탄들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재앙을 일으키고 분리시키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원수, 마귀, 귀신의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능력은 없지만은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 마귀, 귀신, 사탄들이 재앙을 부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입술에 있어. 우리 입술에. 그래서 그 권세가 무시무시한 무기인데 여러분 그 무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무기가 칼이에요. 양쪽으로 날이 버렇게 쓴 칼이야. 칼. 그 칼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그 무시무시한 귀신, 마귀, 사탄들도 그 칼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그 칼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으로 날이 버렇게 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예수 이름이 바로 무시무시한 사탄 마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중에 진료 환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과 그들의 귀신들 사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들림마다 또 우리 함께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들이 외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를 향해서 막 미사일을 쏘고 포를 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 말씀이에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니까 그 많은 들림받지 못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다 죽고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가 바로 여러분의 입술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무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 쓰면 녹이 슬어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써야 돼요. 계속 악한 노수 마귀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질병 따라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 귀신들아 예수 이름 멸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지금 이것이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꼭 사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왜 사용하느냐고요. 왜 그것들한테 지고 쩔쩔매고 눈물 흘리고 폐가 망신해서 그러냐. 여러분 싸우시기 바래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자 그들에게도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 보세요.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고 우리는 능력 없다고 권능과 권세를 주셨어요. 네. 뱀과 정갈을 밟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 옛날에 한국에서 누가 예언기도 하는데 좀 받으러 가자고 그래요. 같이 좀 데려다 달라고 어느 권사님이. 그래서 모시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언기도 하시면 뭐라 하냐면은 당신은 앞으로 큰 주의 종이 될 것이다. 근데 큰 종인데 조그마한 종이 됐어요. 아무튼 종이 되기는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입술에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때 예수 처음에 막 교회 다닌 지 몇 개월 안 됐어. 그래서 나는 그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능력이 좋을 것 같은데 왜 능력을 안 주고 권능과 권세를 주신다고 그런가. 그래서 난 권능과 권세 시스템이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저는 능력이 좋거든요. 능력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 없고 능력보다 더 강한 것이 능력을 취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나 그거 받을래요. 그랬어요. 근데 주시더라고요. 받았어요. 저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입술에 권세가 임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있는데 사용하지 못해요. 지금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아멘 안 나오잖아요. 나는 자신 없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아멘하고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입술에 권세 사용하시라고요. 왜 줬는데 못 사용해요? 우리가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요. 힘으로는 못 싸우지만은 그러나 입술의 권세로 말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무기는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얼마든지 원수 마귀 귀신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로 8절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면서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보세요. 복음만 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러 가서 꼭 병든 자 있으면 고치라. 귀신도 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다 주셨다. 그런데 내가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내가 할 일을 다 마쳤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 권능을 너희들에게 위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권능과 권세를 받았지만은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다 위임하셨잖아요. 다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뭘 그런 거 한다고 그래요. 쓰잘데기 있는 소리 지 마세요. 그건 목사님들이 할 일이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따라,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 목사에게 따르는 표적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 누구든지 믿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무기가 뭐예요? 예수 이름이야. 누구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을 나갈지어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믿음으로 얹으면, 여러분, 내가 순종만 하면 순종하는 자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병 고친다고 아이고 내가 무슨 병을 고쳐요. 지가 하나님이가. 우리는 못해요. 뭐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은 딱 하나만 봐요. 뭘 봐요? 순종을 보신다고. 그래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손지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손이 얹혀지고 피없는 손이 얹혀진 거예요. 그래서 고침 받습니다. 내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순종을 하면 돼요. 기독교는 순종이 종교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충성했잖아요. 죽기까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하셔도 순종치 않으면은 여러분 그 복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순종할 때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엄청난 권능을 받았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모든 권능을 받았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9명의 제자들이 어린 조그마한 꼬마에게 들어있는 그 간질도 하고 그리고 말도 못하고 벙어리 되고 귀먹는 그 어린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 하나도 쫓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질병이 귀신이 많이 갖다 줍니다. 예수님도 항상 뭐라 그래요? 벙어리 되고 이 말 못하고 귀먹으리 귀신아 내가 어미 배우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러잖아요. 거의가 귀신들이 이런 장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9명의 제자들이 어린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 하나도 쫓아 못했을까요? 그 모든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쫓았어요?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는 그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지만은 제자들은 그것을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땀만 뻘뻘 흘리고 있어요. 제발 좀 나가둬라. 내 체면적으로 생각해서 제발 좀 나가주라. 아무리 해도 안 나가요. 그래갖고 귀신이 나가겠냐고. 네? 귀신을 쫓을 때 어떻게 쫓아요? 개 쫓듯이 쫓아라. 개 쫓듯이. 네? 사정에서 야 내 체면적으로 세워줘. 제발 좀 나가줘. 그러면은 얼마나 무시한 줄 아세요?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배우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가라. 내게서 나가라. 내 가정에서 사업장에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배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강한 소리로 명령을 해야 나가는 것이지 좋은 말로 해서 안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목회하지 마라. 목회 정성원도 가지 말고 성경제도 가지 말고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너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곳에는 약 50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신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 말을 듣고 500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는 못하고
다 도망가고 120명만 남았습니다. 120명이 나와서 매일 처리하고 금식하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열흘 되는 날 그들에게 엄청난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열흘 되는 날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제자들이 앉은 온 집에 불의 해가 갈라지듯이 번쩍 하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온갖 은사가 임하고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니 더 이상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게 급급했습니다만 그런 나중에는 겁이 없어요. 이제.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두려워 떨던 저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그 즉시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전부 저자가 예수의 제자들 아닌가 하고 잡아다가 죽일까 봐서 전부 숨어 있었는데 성령을 받자마자 강하고 단단한 믿음이 생겨서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밖으로 뛰어나가보니까 웬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은 거예요. 여러 사람 성경 광야에 너무나 많은 사람. 왜냐하면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각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많은 무리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에게 만일에 예수를 증거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단이라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나가서 그냥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땅을 치며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고 온갖 병을 고치는 일을 오늘날도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또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오늘날도 2000년 전과 동일한 똑같은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도 성령 받지 못하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어난다. 그런데 오늘 많은 주의 종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온갖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던 그 일들은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2000년에 예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교과서를 펴놓고 성경이라는 교과서를 펴놓고 역사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이미 끝났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의 정모라고 하는 목사,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무당이래. 무당. 설명교회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데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냐? 성경 한 장 넘길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어요? 마귀를 쫓았어요? 귀신? 귀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귀 쫓았단 말이 없어요. 귀신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무지개의 속에 있고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고 있어요. 공중 권세. 지구하고 저 천국 중간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이 땅에 내려온 놈들은 쫓기만 내려놓는 바로 귀신이요. 귀신이야. 귀신들이 사람 병들게 하고 미혹게 하고 문제 일으키고.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은 원세 모든 능력체 권세를 주셨던 모두가 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런 은사를 주셨지.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친다고 그러고 이거는 무당이고 기가 막힌 꼴을 다 보고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귀신 맛을 아직 못 봤구나. 곧 좀만 기다리다 귀신 맛 좀 볼 거다. 그래서 그랬어. 기가 막히죠.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방언하는 것도 귀신 역사고, 주여 삼창하는 것도 귀신 역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전부 귀신 역사고, 전부 다 귀신 역사라고. 그러니까 귀신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 귀신이 뭔 줄 아세요? 사탄하고 마귀는 천사가 달아준 것이고, 귀신은 사람 죽은 영혼이 귀신이 돼. 에라이 베레야. 아, 기가 막힌 거예요. 죽도해도 그 이제 귀신 작전에 무당 죽도해도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말 들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단이라고 딱 정죄를 해버렸어요. 한국에서는 이단. 그래서 내가 왜 이단이라고 그런가? 그래서 내가 본 거예요. 봤더니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심각하다. 저 교회 성도가 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2000년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없다고.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다 올라간다. 기름 주임이라는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야 저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말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 절대 우리는 속아서 안 됩니다. 성경대로만 하면 됩니다. 성경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2000년을 다 끝났다. 그렇다면 우리는 삼위일체가 아니고 여호와와 예수만 믿는다면 이건 이단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성령, 성자, 성령을 믿는데 성령이 없어. 그런다면 이거 분명히 이단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성령의 의사를 삼하지도 않습니다. 왜 삼하지 않느냐? 무당이니까. 그 사람들은 무당이라고 하니까 압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귀신의 역사요 무당이라고 이렇게 정지를 합니다만은 이것은 성령 회방죄예요. 하나님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인자는 말로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이 세상과 죽어서 저 음부에 가더라도 이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어차피 천국을 못 간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 자, 이런 자들은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하고 음부에 가서 지옥 불길에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건 목사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과거에 예수의 행적을 기록해 내온 역사책으로 정도밖에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거 역사 속의 주인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과거에만 일어났던 역사였다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불교는 2569년 전에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씀을 가르쳤단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 전에 춘추 시대에 너 나라의 곡부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이럴 때 예수님도 2029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많은 가르침을 주다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여자를 죽었단다. 이런 역사로밖에 남지 않는다고요. 공자라든가 석가모니처럼 이런 역사의 주인공으로밖에 전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독교는 뭐예요? 죽은 종교가 되고 만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이 땅에 지구가 존재하는 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령 강림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단회적인 역사라. 그래서 지금은 성령이 없다. 성령 세례가 없다. 자, 이렇게 대부분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 그 후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그곳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고넬료와 그 가족이 모두가 다 성령 받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음에 그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굴 앞으로 복음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보니까는
거기나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고 할 때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도 스펄저 목사님이라든가 요한 웨슬리 같은 목사님과 그분들에게 성령이 불임하여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렇게 지탱하고 지금도 여러분 성령이 부른 사마리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자리도 자녀에게 좋은 곳으로 추천하거든 하물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내 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곳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는 교회는 그 교회와 심령은 마귀가 주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의 성령 받아야 돼요. 목사들도요 성령 받고 목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런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았을지라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기다려 그랬어요. 기다려. 목사 안수를 받았을지라도 목회는 성령 받고 목회라. 성령 받고 성경제 나가라. 그래야 영과 혼을 육신을 구원시킬 수 있다. 그래야만 성령 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이 말씀에 권위가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권위가 나타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성령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 다 옛날에 성령 받았어요. 그런 분들 많은데 볼 때는 성령이 없더라고요. 왜? 소멸되어 버렸어요.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도 제 충만을 받지 못하면 성령은 안녕이라는 인사도 없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옛날에 받았으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제 충만 받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계속 제 충만 받고 그리고 여분의 기름까지 남겨두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받았으면 그걸 만족하지 말고 계속 제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는 이 사역을 예수님께 보내셨던 그 사역을 오늘날은 교회와 성령 받은 우리에게 꼭 위임하셨다는 것을 깨닫시 바라요. 성령이 오늘날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권능과 건설을 주심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따를 표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게 나으리라. 여러분 이 사명을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서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도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정도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서 누구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엄청난 것도 아닙니다. 기본이에요. 기독교인들의 기본이 이렇습니다. 기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 혼, 육, 영혼이 잘된 같이 모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잡혀서 40대 한 대 가만 30대 매를 맞았습니다. 가죽 채찍에는 납덩어리 많은 덩어리가 2개가 달려있고 쇠갈고리가 2개 달려있어요. 가죽 채찍을 돌려서 팍 치면은 납덩어리가 예수님의 뼈를 으스러뜨리고 깔구리가 몸에 박혀서 이걸 잡아 다니니까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가요. 온몸에 피투세가 됐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상 7원이라고 해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남겼다. 십자가상의 가상 7원. 그런데 6번째 말씀이 내가 다 이뤘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놓았다. 이 일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뤘습니다. 목사님 그러는데 아직도 내게 병이 있는데요? 아니요, 그건 헛사이다. 2000년에 예수님이 다 고쳐버렸다.
그거는 화상이다, 그림자다, 속지 마라. 그러므로 입술을 건설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은 그 화상은 떠나가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이뤘습니다. 여러분, 병은 육신의 병이 있고 혼적인 병이 있습니다. 몸에 있는 온갖 안이라든가 신장병 이런 것들은 모두가 육신의 병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병보다도 몇 백배, 몇 천배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것은 혼적인 병이에요. 혼적인 병. 영적 이 육신의 병은 아무리 큰 병이 있을지라도 수술하고 째고 꿰매고 약 먹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적인 병은 제 아무리 의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이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혼적인 영역은 생각, 감정, 정신, 기쁨, 슬픔, 분노, 자아, 용기, 미움, 시기, 질투, 이성, 기억, 상상, 생명, 사람의 감정, 스트레스, 이것들이 바로 혼적인 것들. 그런데 이 혼에 그런 것 때문에 병이 들면요, 고칠 수 없어요. 자, 정신은 어디에 속해요? 혼의 영역이에요, 혼에. 그런데 오늘날 혼의 병이 들면 그 병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정신병. 그게 혼의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그리고 치매, 의처증, 이것들이 모두가 다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바로 이 혼의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못합니다. 육신의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이 병은 병원에 가면은 신경 안정제만 주어서 사람을 바보 만들고 잠만 쿨쿨 자게 만들기 평생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입술의 권세로 그 병마를 예수 이름의 명예에서 쫓아버리면은 혼적인 병은 가장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치매, 정신병, 의처증, 불면증 이런 것들 혼의 병들 와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쫓아버리면은 그 즉시 고침받게 돼요. 현대 의학으로는 못 고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권세로는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입술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영적인 병이 됐든 혼적인 병이 됐든 육적인 병이 됐든 어떤 병이라도 우리가 치료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의 병, 혼의 병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따라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유다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 은사 충만, 권능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있으면은 걸어가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죄라도 철저히 회개할 때 이것이 바로 성령 받는 비결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어느 날 제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치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도우심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다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조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서의 골짜기에 생계바람이 불자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듯이 오늘 시간 성령의 생계바람이 우리에게 불어 죽었던 영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병들어 고통당한 자를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의 함께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걷지 않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평생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영예에 강건하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드시고, 육신에 병 있는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혼적인 병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신 여호와라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문제, 생활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과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해병과 사정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저들의 모든 환난과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기보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고 응답되고 문제는 한 길을 쓸지라도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의 모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위롭도 내려주신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기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주는 모든 문제를 따라 갈지어다. 가정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의미하노니 저들에서 예수 피로 물러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기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는
아래 있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손자 소녀들이 아버지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세상에 아버지 공헌하는 귀한 자녀들이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들에게 손을 얹으려 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그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다한 손으로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미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 병마야 예수 이름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저들에서 물러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미니 하노니 암덩어리로 녹아지고 사랑이 소매될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같은 모든 암덩어리는 성령의 불로 소멸되기도 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모든 암덩어리는 성령의 불로 그것부터 말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부적절 신경제세 심장 부정매 신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수 이전병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결에 따라 갈지어다. 갑사서 주부뼈 소마비 대상 부진 통풍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에서 물러가라.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 주로 낙한 연소마귀 귀신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미명하노니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묶임을 놓으라.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예수 피로 묶임을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기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병든 자로 교다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내게는 의로 내가 떠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같이 지금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이죠 나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내 믿음대로 될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제 병정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듣는 아버님 모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금년 겨울에도 건강하게 하시고 감기하면도 걸리지 않게 되기도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영육이 강건한 겨울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직장 없는 자들이 하나님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비즈니스를 하는 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모든 비즈니스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크게 복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두 손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하는 대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대조 교탕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과 성업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